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를 요구하고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하나님이 담아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엘리사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바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죽었는데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례대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종살이하게 만들어서 그 채무를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빚을 준 사람이 채주가 와서 바로 이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로 다급한 바로 이 어머니가 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빚을 남겨서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하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묻기를 너희 집에 가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두 아들을 보내서 이웃 사람의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하라. 그래서 많이 빌려온 다음에 그 그릇을 방에 담고는 방문을 걸어놓고 그리고 기름병을 부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그릇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와 같이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그림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찼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축복의 그릇을 담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로 기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져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이면 선지자의 생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공경 속에 있자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예를 보여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네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공경 속에 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겠어요. 환난 날에 너희들이 와서 찾으라 하겠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도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 눈이 떴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자신의 인생에 이 질병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왔더니만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는 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로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하겠어. 그래서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았습니다. 주여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주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구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삶에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는 그릇이 더러워서 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어줘도 그 우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깨끗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득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주님 앞에 바로 이같이 깨끗한 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2절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겠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마음이 늘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한 자를 복 주신다겠어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과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시온의 대로와 같이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겠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결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정결합니다. 깨끗한 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속임수, 비방, 시기, 질투, 이와 같은 모든 온갖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너희가 정말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 그리고 또한 탐욕, 욕심, 교만, 미워함, 이와 같은 모든 악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버리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빈 그릇을 준비한 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릇은 깨끗한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조그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그냥 적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채워주었는데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큽니다, 그릇이. 그래서 온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넓은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많이 채워졌습니다. 무엇이냐?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따랐습니다. 주여,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죠.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그릇이 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내 장막들을 넓히고 라겠어.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 하겠어. 그렇죠. 너희 장막들을 피되 넓게 피라는 것이죠. 너희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비전도 넓게 피고 너희의 소원도 널리 하려고, 네가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이 큰 믿음 가운데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따라합니다. 주여,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못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데 기도 제목을 조금만 거밖에 구하잖아요. 입술을 널리 펴서 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합당한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넓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내 자녀를 주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지금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지, 또 내 기업을,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필리포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갈마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갈마동에 있는 교인들만 수용하기 위해서 이 갈마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마교회를 통해서 대전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시고, 대전 근교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60년, 100년, 200년 동안 이 건축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교두보가 되게 하시고, 바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 원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한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갈막교회 기업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록펠러 같은 산업가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 같은 기업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랜드와 같은 믿음의 기업도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교회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가도 나와야 됩니다. 경제인도 나와야 됩니다. 과학자도 나와야 됩니다. 법률가도 나와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써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으로 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그릇을 모았는데 몇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팔아서는 도무지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두 아들을 보내서 그릇을 빌리되 이웃에게 많이 빌려라고 했어요. 자,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야 돼. 많이 빌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정말 우리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축복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밖에 가서 다른 이웃에게 빌려오라는 거죠. 네 것이 아니라 빌려오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며 그들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정말 큰 그릇 되어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런 그릇의 축복을 통해서 내게도 그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전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세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듯이 우리의 축복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 집안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에 우리의 그릇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또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더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자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 IMF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자일만저 줄인 것이 선교비를 줄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칙에서 볼 때 정말 그것이 옳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모자라는 것은 그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때 우리의 그릇이 더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그릇이 돼야 돼요. 따랐습니다. 드리는 그릇 되게 하소서. 오늘 중요한 원리라고 하겠어요.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전에 빌려온 그릇을 다 찼습니다. 다 찼을 때 바로 다른 그릇 없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라고 했어요. 모든 빌려온 그릇까지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름은 언제까지 부어줍니까? 빈 그릇에 있으면 계속 그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축복해 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축복하시고 이 재단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축복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더 이상 축복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차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름이 멈춰서 더 이상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냥 멈춰서 거기에 축복으로 담겨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녀들이 삶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나에게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때 그런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담고 있으면 더 이상 채워지면 그리고 멈춰 있으면 축복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쳤다는 것이죠. 내 삶에 지금 받은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형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응답하심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죽는 날까지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재단이 지금까지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65주년을 이제는 다다음 주에 넘어서 이제는 정말 100주년 그리고 150주년 200주년 되기까지 하나님께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통로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통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게 받은 축복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게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었습니까? 축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어가진 기쁨을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나에게 정말 물질의 기름 부어주었습니까? 이와 같이 내 가정을 축복해 주었어요. 이 물질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는 내게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드리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로 선교를 해서 드리고 내가 정말 물질을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 영광 내서 쓰임받게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흘려보낼 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데서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받은 바 축복만큼 흘려보내.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고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는 삶을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속해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게 지식이 있습니까? 이 지식 가지고 나만 쓰려고 안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내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드려줬습니다. 그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2만 명을 먹이기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이면은 너희가 바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 받은 축복들을 여러분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릇, 나누는 그릇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에 간구하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내 자녀를 써달라고, 우리의 기업을 사용해달라고, 이 재단을 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채워집니다. 내가 이웃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내 그릇이 점점 넓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은 축복은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 드려지는 물질, 그리고 드려지는 헌신들, 그리고 흘려보내는 그릇이 되어서 바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 축복의 그릇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